샬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특성과 이름과 권력과 능력은 참으로 한마디로 설명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 많은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보며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기를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 33편 4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을 증거한 것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과 위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고민할 것이 없고 잘한 것에 칭찬하시고 힘들고 범죄한 것에서 인자를 베푸셔서 한 번 더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저 사람이 무생물에서 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숭이에서 진화되었거나 또는 박테리아에서 진화되어서 무구한 세월 속에서 사람이 되었다는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 아셔야 될 건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학자들이 진화가 하나의 일정 부분의 사실을 지정했다는 그거는 학설이지 가설이 아닙니다. 생물학을 평생 전공했던 작은 목자에서도 진화론은 다 옳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진화론만은 진실이고 창조론은 광신자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가르침이 흥하고 있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박테리아 세균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곰팡이 다 세균이지만 세균과 곰팡이는 하늘과 땅 사이의 구조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계에서 지구와 화성까지 거리만처럼 세균이 갑자기 곰팡이로 진화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보게 되면 세상의 가르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되고 한계가 없이 올바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커버리, 발견한다고 그러죠. 학문의 목적은 발견이지 창조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위대한 사법 질서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반대쪽이 있고 불완전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항변할 것이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의 법은 너무 엄격해서 잘못하면 심판받겠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이 회개하고 눈물로 자복할 때는 용서하는 인자심이 있다는 독특한 공의의 구조를 가지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창세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문과학을 사람들 생각하는 것은 진화론은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빅뱅 시어리를 얘기하죠. 갑자기 무에서 유가 생기는 엄청난 것을 얘기하죠.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진화론의 개념은 틀린 것이고 갑자기 튀어난 창조적 특별한 것에 설계된 것에서 일어났다는 것들을 들여 검증하는 대시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학문의 수준이 도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 이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지금부터 1, 200년 전만 해도 바다는 끝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바다 끝까지 가면 바닷물에 절벽이 있어서 죽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구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던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고 바닷물이 한 곳간에 모여서
그렇게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무한하다면 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한 곳에 모아놓았다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을 이미 선포된 것을 학자들이 뒤늦게 발견한 것이죠. 인구위성에 올라가 보니까 지구가 둥글고 물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내가 창조했으니까 피조물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살아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많은 축복의 조건을 두었던 것을 즐기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엔 무질서함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사랑하고 무질서를 사랑하고 도덕이 타락된 것을 사랑해서 내 뜻대로만 하고 싶어하는 동물적인 그런 경향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 질서 있게 공의롭게 세상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보셨을 겁니다. 자동차를 가는 것보다 비행기는 몇십 배 빠릅니다. 엄청 빠릅니다. 높은 공중에 있게 되면 세상에 높은 산도 낮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나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지금 현존하는 비행기보다 몇십 배 빠르게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양계를 공전하고 태양계에 있는 모든 혹성들이 같이 자전과 공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0.1도만 뒤틀어지면 부딪혀서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마치 스위스 시계, 명품 시계의 째깍째깍 모든 톱날이 균형 있게 돌아가는 것처럼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이지 질서 있게 세상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속마음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100년 전만 해도 세상은 볼세비키 혁명이라는 것에서 전 세계가 시뻘겋게 물들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고방식이 틀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탈피를 합니다. 총과 칼을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순종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간이 만든 사상들, 인간이 만든 종교들은 한계성에 부딪히며 그의 모순성 때문에 사라진 것들이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시에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가 누리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잠시 잠깐 후에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역사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책을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부침했는지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역사를 공부하고 긴 안목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긴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지금도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리고 변함이 없다는 놀라운 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혜로우셔야 돼요. 지혜로우셔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역사를 공부하시고 말씀을 공부하셔야 하나님의 계획을 하십니다. 그저 앵무새처럼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그 진실의 연속성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달으셨습니까? 진실을 알고 공부를 하시고 지혜로우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문턱을 수없이 많이 닮고 그 안에서 직책을 받았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이요 나의 삶의 기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다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그 기쁜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티나처럼 수천 년 동안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사람의 역사를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왜 재앙과 왜 재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들의 죄악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들의 죄악과 타락과 범죄함을 자복하시는 것이 솔직할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탓을 하는 안타까운 세상의 풍조에 흡시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오래 참고 그 악한 마음까지도 용서하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으셔야 되죠.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아셔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시장에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장사한 사람들의 경험이 되면 사람의 눈빛만 들어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생을 살아온 경험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목회자에도 경우도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겉에서 화려하고 온유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을 얼뜻얼뜻 분별하는 분별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마다 참 화들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아는데 그 앞에 와서 랍비여 랍비여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거짓말하면서 주님을 팔아먹은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몰랐을까요? 가룟 유다가 두 번씩이나 라보니 라보니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좌우에 볼을 맞추면서 사랑의 표시를 할 때 그 마음속엔 썩어 문드러지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시면서도 친구여 그러며 그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사탕발림의 얘기를 하게 되면 다 속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도 알고 당사자도 경험에 따라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책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책망하지 않을까요? 인자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사람의 허물을 허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것이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알렉산더 대왕을 보십시오. 페르시아 제국을 보십시오. 몽골리아의 제국을 보십시오.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가 지나간 곳에는 수많은 생명들의 죽음과 고통과 부르짖음이 억울함의 부르짖음이 있으면서도 제국을 만들었지만 그 제국이 얼마나 갔습니까?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쓰러지고 이제는 유적지에 황폐한 유물로밖에 남지 못한 것을 역사를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유적지를 놀러 가셨습니까?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그런 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와 로마의 화려한 왕궁과 옛날의 유적을 보면서 그래 나는 이곳에 올 정도로 돈이 많고 능력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전에 있었던 황제나 귀족들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불구덩 속에서 고통받으며 그들이 이뤘던 것은 흙무더기로 널어진 것을 보면서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오래 남고 지혜롭고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받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범죄하셨습니까? 세상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용서하시고 회복할 기회를 주시니까 돌이켜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그가 통곡할 때 그가 다시 베드로에서 사도로 변화된 것은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부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삶이 힘드시고 역경 속에 있습니까? 그전까지는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일까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좋을 때도 하나님은 계셨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좋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시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을 두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모양저모양으로 인도하시고 악한 것의 함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되돌아봅니다. 목회자 인생을 되돌아볼 때 잘한 것보다는 부족한 것, 답답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께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살아 계셨기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만 할 수 있는 그런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주신 것을 일평생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 허다한 증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압제를 당할 때, 우리의 힘이 한계를 느낄 때 우리가 피할 곳은 세상의 권력과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요새이심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행복할 때 감사로 찬양하게 되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설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니까 소망의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에 놓고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얼굴 속에 미소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치여서 즐거움이 없다면 돌아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서 주여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부족해서 미수가 상실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음수가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처럼 진실된 것이 없고 그럴 때 지금도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을 늘 일상에서 누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 속에서 오늘도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구가 너무 커서 크고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가 자전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지구뿐만 아니라 은혜계를 주관한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마음을 하나하나까지 현미경으로 보듯이 다 관찰하시고 공의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이 좀 더 거룩해지고 온유해지고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과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유한한 지식이 전부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그 발걸음을 멈춰 세워주시고 진리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축복의 대열에 함께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